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받은 은혜는 이미 하늘에 속한 것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이미 누리고 있는 복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란 오래 사는 것, 잘 사는 것, 부귀를 얻는 것, 또 자식들 잘 되는 것, 죽을 때 고생하지 않고 죽는 것,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복은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한꺼번에 다 주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받아 먹도록 하셨습니다. 만일 이것을 매일 쌓아가지고 다닌다면 그 여행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했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쌓아두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도 아닙니다. 그러나 광야 같은 세상에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때를 따라 먹여주시며 마시우게 하며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심을 믿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야 분별한다고 했죠.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리키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참으로 신비로운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내면의 문제고 이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바람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바람이 오면 몸에 비를 맞고 또 바람에 흔들려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고 추울 때는 감기도 걸리며 살아야 합니다. 신자랄지라도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일들을 신자도 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걸리는 질병도 걸리고 때로는 불의의 사고도 겪습니다. 예수 믿으면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추위를 느끼고 더위를 느낍니다. 배고픔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구원만 생각하면 오늘 내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 입에서 주님을 향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뭘까요? 세상에서 당하는 일을 당하고 살아도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은 바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뜬 사람들은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그걸 소중히 여깁니다. 예수 믿게 되면 먼저 느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는 욕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말씀을 멀리 하면은 그것이 힘들고 오히려 더 고통스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때로는 쓰러질 수 있고 문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 과거에 지었던 죄를 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은 과거에는 즐겨가면서 죄를 지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래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고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음주 흡연을 하고 도박을 하고 유흥장에 가는 것, 이제는 마음 놓고 가지 못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자각을 스스로가 갖게 되어집니다. 가끔 예배당에 나오면 좋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코 고면서 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배 시간이 끝나면 다 깬다는 것이고요. 또 설교를 안 들은 것 같았는데 대충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졸면서도 그렇게 피곤한데도 왜 그 자리에 와 있을까요? 주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마음이 안 편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자와 불신자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나서 내게 뭘 주시느냐? 갈등을 주십니다. 마음의 고통을 주십니다. 내면의 싸움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한 열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피곤한 가운데도 힘든 가고 바쁜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저는 과거에 이 대피기도를 하시는 분들께서 이 벌레 같은 죄인 뭐 이렇게 하면 참 마음이 불편했고요. 그리고 의자 밑에라도 좀 숨어야 되는 뭐 그런 생각까지도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죄인일지라도 그렇게 형편없는 죄인일지라도 주님께서 오늘 나를 이렇게 영화롭게 해주셨다는 것, 나의 나됨을 주님이 알게 해주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니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가,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늘 예배 때마다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새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미약해도 새 생명의 씨앗이 그 안에서 자라납니다. 자라나서 언젠가는 그 훌륭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로 우뚝 하나님께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순간적으로 되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되어져 가는 일이요. 그리고 반드시 되어질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시작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할 거라는 것입니다. 자,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 아이는 비록 어리지만 모든 걸 갖추고 있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다만 이제 성숙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시간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는 데는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나는 것은 어떤 신비주의적인 방법, 어떤 순간적인 무슨 체험 이런 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점 깊어가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이단에서는 예수 믿으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완전하게 다 성화되어진다, 그렇게 가르치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우리 내면은 전쟁터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렇지만 내 스스로도 느낄 정도로 점점점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여 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이 세상에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라나야 하고 성화되어져야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완제품이 아닙니다. 아직도 주님이 만들어가는 그런 공사 중이요 작업 중입니다. 신분으로는 완벽하지만 이 세상에 내어놓을 만한 사람으로는 아직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천미나 흠 없이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우리를 영화롭게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찬송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내게 허락하신 놀라운 복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날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